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야로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위치니 암몬 자손의 경고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33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의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크게 이 말씀에 21절에서부터 31절 32절까지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이 바산 왕 옥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 이렇게 나오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죠. 21절에 22절에 보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며칠 전에 에돔 왕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했죠. 왕의 길로 22절 맨 밑에 가면 포도원도 밭이든지 포도원도 또 우리들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 거기 동기름을 치시고 에돔 왕 때에도 그렇게 했죠.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시온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여기 이 땅은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 이 동편, 지금 아모리 이 왕에게 속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에 갑작스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싸우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23절 이스라엘을 먼저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칼날로 무찌르고 야로논에서 야복까지 이 아모리 족속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다음에 헤스본이라는 이 도시가 나는데 헤스본은 서울입니다. 그 당시 수도를 말하는데 이 헤스본은 얼마나 강했냐면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이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손에서 빼앗았는데 27절에 보면 신이 읊어 이르되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노래가. 자,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쭉 노래가 나오면서 28절에 보내면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속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자, 헤스본 시온의 성 이곳에서 불이 나오고 화염이 나왔다라는 건 시온의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모리 왕 시온에게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29절에 보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리고 그모스 백성아 이 모압 백성들을 말하죠.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헤스본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쏘아서 그렇게 모압을 멸했던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해서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그리고 황폐하게 했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들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치러질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이 전초전에서 큰 승리, 그것도 엄청난 헤스본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여기 이스라엘이 칼날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칼날로 무찌렀지만 이 칼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였지만 그 물맷돌 위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임금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실패하고 패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패배와 실패를 허용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 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앞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전초전으로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준 것은 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3절에 보면 바산 왕이 나오는데 이 바산 왕은 최고 그인의 족속입니다. 가장 큰 체구로 아주 센 그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런 바산 왕 옥이었는데 이들도 보니까 33절에 싸우려고 나옵니다. 근데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 것. 이스라엘의 칼날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바산왕과의 싸움에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버립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서 빼앗더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모압 왕을 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34절에 보니까 그 3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그 땅을 점령했다.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칼날로 싸우지만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말씀이고 또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도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3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행할지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지니 순종할 때 35절에 보니까 다 쳐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쟁에서 승패가 달려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교회는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은 승리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그러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두 사건, 이런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움을 해나갈 때 이 교회의 대적,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들과 같은 대적들, 바산 왕들과 같은 대적들, 헤스본과 같은 강력한 도성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개인적인 그런 대적들이 있고 교회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대적, 낙심의 대적들, 실직의 대적들, 분노들, 부정한 것들, 또 우리에게 원수, 마귀, 사단들, 더러운 귀신들이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 스스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칼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노라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들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그러한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